마가복음 1장 1절부터 마가복음 1장 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마치고 이제 마가복음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우리는 금요일마다 요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그리고 다음 순서 누가복음이 됐든지 마태복음이 됐든지 계속해서 금요일 날에는 뭐 어떤 목회 일정이 바뀌게 되면 다른 날 하겠지만 금요일에는 계속해서 복음서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또 이 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2024년 12월 이제 2025년부터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건데 여러분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무슨 책인 줄 아세요? 네, 마가복음입니다. 아주 탁월하십니다. 이런 상식 정도 있어야 성경 퀴즈 대회에서 1등 하는 거예요. 네, 훌륭하십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이제 AD 60년대 후반에서부터 70년대 초반 사이에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책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마가가 쓴 책이다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에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마가 다락방이라고 있는데 그 마가 다락방의 마가입니다. 요한 마가, 마가 요한. 마가는 이 헬라 말로 마가고 진짜 이제 그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쓰는 말은 이제 히브리적인 말은 요한이라고 불렸습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의 조카였습니까? 착한 사람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착한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바나바, 안디옥 교회에 제일 처음 교사로서 목회자로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됐던 사람이 바나바였는데 이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가 요한은 성경에서 상당히 부끄럽고 그리고 미숙한 모습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던 장면을 보려고 따라가다가 옷을 벗고 도망했다라고도 나오고, 그리고 또 요한은 선교하러 아시아에 갔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던 아주 미숙하고도 그리고 믿지 못할 사람으로 많이 묘사되는 사람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하여서 이 마가를 통하여서 가장 먼저 복음서를 쓰게 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신 것과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쓰게 하셨다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배경과 인간의 기질마저도 초월하고 인간의 성품마저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가 요한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복음서의 첫 번째로 기록했고, 이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심지어는 요한복음, 요한사도도 이 복음서를 참고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가를 귀하게 쓰신 것입니까?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은 복음서의 부분과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상당히 미숙하게 보이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맨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마가를 상당히 성숙한 바울의 동역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는 마가를 불러와라,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 마가가 이후에는 상당히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세워나가셔서 위대하게 쓰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반기, 아니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시기가 아무리 암울하고 어둡고 부족해 보여도, 나든 다른 사람이든 나든 내 자녀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가고 빚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기록하는 기자로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게다가 또 하나님께서는 마가에게 누구를 붙여주셨느냐? 베드로의 비서, 베드로의 수종자로서, 베드로의 아주 가까운 동역자로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셨느냐? 마가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승으로는 베드로의 설교를 요약해서, 베드로가 갈 때마다 전하는 설교를 요약해서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썼다. 특별히 로마에서 순교당한 베드로, 그 베드로가 순교당한 이후에 마가는 로마에서, 이탈리아에서 그 복음서를 썼다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교회 전승은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저도 보면 참 그래요. 저도 참 연약한 사람이었고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수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 가운데서 저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2014년에 군대에서 나오게 됐는데 저는 그때 상당히 억울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왜 군대에서 나오나? 나 같은 사람이 장군이 돼야지. 나 같은 사람이, 군대에서 가장 타고난 사람이 왜 내가 거기에서 나왔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보면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다듬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좋은 사람, 좋은 교수, 좋은 만남, 좋은 목사님들, 좋은 사람, 좋은 책, 좋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를 다듬어 가시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 되기도 했고 목회자가 되기도 했고 정말 좋은 성품을 하나님께서, 물론 지금도 많이 연약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참 좋은 성품을 하나님이 빚어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마가 요한이 전도 여행, 선교 여행에 바울의 반대로 못 가는 것이 얼마나 그게 참 부족한 일이고 참 비참한 일이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빚어가셨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니, 우리가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아내든지 나의 남편이든지 나의 부모든지 나의 자녀든지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하여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우린 제껴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느냐? 너는 글렀어.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50년을 해도 왜 저 모양 저 꼴이냐 그러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빚어갈지 우리는 모르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가를 계속해서 지지해주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마가를 눈에 보고 자기의 연약함과 똑같이 긍휼히 여겨서 함께 사역했던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마가를 참 긍휼히 여기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함께 격려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마가가 세워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왜 나는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못하지? 그러지 마십시오. 왜 이 사람은 되는데 왜 너는 안 되지?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볼 때는 부족해 보이고 안 돼 보이고 뒤쳐져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와 같이 바나바와 같이 마가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을 저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세우기를 원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손가락질하면서 왜 쟤는 저 모양 저 꼴이냐, 쟤는 아주 저주받기 위해서 결심한 사람 같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미달이 된다고 정말 뒤처진다고 너무나도 느리다고 혹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너무나도 강팍하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혐오하거나 그 사람을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마십시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그는 미움받을 수 있는 조건이 너무나도 많아요. 첫 번째 뭐예요? 부자의 부자. 아주 미움받을 수 있는 자격이 너무나도 많아요. 부자. 이런 부자가 나쁜 일하면 괜히 밉잖아요. 그죠? 부자가 못된 일하면 괜히 미워요.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누리는 사람, 정말 조금도 부족함은 없는 아이가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이해가 되지 않게 그렇게 행동할 때 얼마나 미움받을 여지가 많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렇게 연약하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렇게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자녀가 나를 닮지 않고 나의 자녀가 나와 같이 탁월하지 않고 나의 자녀가 얘는 왜 이 모양이지?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하나의 바나바와 또 한 명의 베드로와 같이 세우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지체들, 여러분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왜 그럴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바나바와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가를 이렇게 세웠듯이, 물론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얼마나 익명의 바나바와 익명의 베드로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마가의 주변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저에게도 붙여주셨고 여러분에게도 붙여주실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붙여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말씀이면 아이고 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서는 마가복음인데 이 마가가 이탈리아에서 혹은 로마에서 썼다고 그렇게 전승이 내려와져요. 그런데 이렇게 로마에서 쓸 때 그 시기가 언제냐? 아주 무서운 핍박이 벌어질 때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불을 내놓고 이게 다 그리스도인이 불낸 것이다라고 억지로 누명을 씌워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그런 무서운 핍박이 벌어졌을 때 베드로도 핍박으로 인하여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순교 당하고 온 교회가 핍박으로 인하여서 고난의 풀무에 던져지게 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본을 보여주셨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또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세우시고 또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제자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 여러 가지 이 스토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와 함께
때로는 제자를 책망하기도 하시고 제자를 칭찬하기도 하시고 또한 제자들을 격려하시기도 하시는, 명령하기도 하시는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핍박의 때에 제자로서 제자의 도를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지를 이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핍박 가운데서 성도들이 견뎌야 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잘 보여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어떻게 하려고요?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핍박이 일어나서 많은 성도들이 죽어나가는 가운데에 그들이 의심도 들고 이렇게 예수님 어떻게 따를 것이냐 할 때 주님의 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영광을 통하여서 주님의 제자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격려하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관점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도 십자가의 영광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제자도를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건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1절부터 8절에 보면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주 직설적이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복음을 시작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복음서를 시작할 때 바로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낳고 족보로 시작을 해요. 족보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족보도 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잉태되셨고 어떻게 태어나셨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어떻게 하나요? 아주 곧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바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가복음의 특별히 이 특징입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뭐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가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하여서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마가가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의 족보나 아니면 예수님의 어떤 출생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라고 바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작하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침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침례 요한이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침례 요한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 이사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 외치는 자리에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병을 편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4절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5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기 전에 그 시대는 로마로 인하여서 그리고 헬라 문화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상당히 혼란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종교적인 엘리트들과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 빼고는 대부분의 유대인 족속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방황하던 시기였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 정체성대로 살지 못하고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에 혼합되어져서 아주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이 시대였습니다. 소수의 종교적인 엘리트들 말고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세속화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는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는 나와요. 주일날 교회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사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고 잠들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느냐? 침례 요한을 보내시는 거예요. 침례 요한을 보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했다. 여기서 말하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왔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 다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유대 지방에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그 유대 지방에 영적인 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적인 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기 위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영적인 각성의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마가는 이야기하는데, 이런 영적인 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3절에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것과 같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것과 같이. 여러분, 이게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말씀 성경에 기록된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분의 약속대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분의 언약과 약속을 따라 신실하게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의 저자들이 기록했던, 예언했던 그 구원의 날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지 못하고 다른 제국이 인하여서 식민지 생활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냐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으로 있었지만 하나님은 때가 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룬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 그대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믿을 만한 믿부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대로 하나님은 침례 요한을 보내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전에 내가 내 사자 나의 전령을 너의 앞에 보내서 메시아 앞에 보내서 너의 길을 메시아 길을 예비할 것이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침례 요한이 온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절망과 어둠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기에 예수님이 오시던 그 시기에 침례 요한이 사역하기 전에 그 시기에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이 시기를 암흑기라고 합니다. 선지자도 없었고 하나님의 어떤 계시도 없었고 어떤 말씀도 없었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모든 계시가 끊겼습니다. 아주 흑암의 어둠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동이 터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상황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과 상황과 일치할 때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상황적인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들었던 하나님과 내가 겪는 상황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의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낙심과 좌절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믿음입니까? 상황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 믿음이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지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세상에 돌아가는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무너졌다 일어섰다 하는 것은 바로 현실 상황에 우리가 의지된 믿음이에요. 상황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아, 목사님 죽겠어요. 정치를 보세요. 뭐 탄핵을 한다 안 한다. 뭐 계엄령을 때렸다 안 때렸다. 뭐 누구는 뭐 탄핵을 찬성해야 된다. 탄핵을 반성해야 된다. 아우 저는 살기가 싫어요. 아우 우리 정말 어떠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신실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로 시대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도시를 불태웠다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다 태워 죽이고 짐승에 물려 죽이고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순교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핍박이 어마어마한 핍박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됐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총선 가까이 오고 총선 때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민감한 때 저는 성도님들의 이 불안지수 그리고 분노지수 짜증지수 그런 것들이 높아지는 것을 많이 경험해요. 목사님은 나라에 관심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아니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이 땅에 정치가 없는 것을 절대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치에 있지 않아요. 절대 정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기도 하였고 또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억울하고 괴로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의 실수도 없이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굳게 서 있으면 이 복음이 우리의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사용하시면 사용하시겠지만 만약 이 나라가 너무나도 악화해지고 너무나도 폐역화해져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다른 데로 옮기실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우리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치에 너무나도 흔들리는 것을 가슴 아파하세요. 여러분이 볼 때는 뭐 국민의힘이 대단하게 잘하는 것 같죠? 여러분이 볼 때는 민주당이 정말 잘하는 것 같죠? 다 정치 싸움이에요. 자기가 정권 잡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계엄을 때리는 것도 자기가 정권 잡고 싶어서 그런 거고 계엄을 반대하고 이것이 반민주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정권 잡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국민의 생활과 국민의 민생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의롭다고 촛불 들고 나오는 사람이나 탄핵을 하자는 사람이나 이것은 국외 결단이라고 해서 이걸 했다고 하는 사람이나 전혀 국민들의 생활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권력만을 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람이 맞다 저 사람이 맞다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나라나 민족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사람을 따라갈 때 실망하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누군가 탄핵되면서부터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속았어요. 이 사람이 괜찮은 것 같다. 저 사람이 괜찮은 것 같다. 저 사람이 괜찮은 것 같다.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우리는 뒤돌아보면 다 그 나물에 그 밥이고 결국은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아서 자기들의 이익을 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최선을 잡는 것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차 가운데서 무엇이 최선이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우리가 여기에서 지정논리로 가게 되면 말이 끝나지 않아요. 왜 이 사람 이런데 왜 저 사람 저러느냐. 그래서 성경에서도 허탄한 변론에 너희가 연루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나라가 혼란한 이때에
우리는 신실한 말씀대로 약속대로 침례 요한을 보내서 주님이 오시기를 예비한 그런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 우리의 시선을 바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하죠. 탄핵이 될까 안 될까 불안하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될까 불안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출마해서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불안하기도 하고, 얼마나 우리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절대 나오면 안 된다라고 불안한 것이 있죠. 여러분, 누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심에 따라 투표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달려있는 믿음이 아니라 상황을 넘어서는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어떤 로마의 황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취소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로마 황제, 네로 황제, 수많은 다른 황제들의 핍박에도 말씀이 방해받지 않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어느 사람이 되야겠습니까? 민주당의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국민의 사람의 정강 정책에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지지하는 당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투표할 때 다른 당 찍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당을 찍지만 우리가 이걸 찍든 저걸 찍든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며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에는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상황을 봐라, 이게 되겠느냐, 이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안 해요. 하나님께서 이따가도 보겠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기록된 것 같이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침례받으셨고, 또한 성령으로 침례받고 나서 성령으로 인증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침례 요한도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이 오시면 무엇으로 침례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성령으로 너희를 침례를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말씀 위에 서서 성령의 인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원래는 정치 얘기를 잘 안 하려고 아주 노력하는데 요즘 너무 시국이 요란하고 너무나도 정신 없어요. 여러분, 강단에서 저에게 목사님 이거 찬성해야 됩니까 반대해야 됩니까 그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거 물어보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파란색을 좋아하든 빨간색을 좋아하든 어떤 당도 국민을 생각하는 당이 없어요. 국민의 얘기는 해도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민주를 이야기해도 민주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단지 권력밖에 없어요. 권력과 그 권력에서부터 떨어지는 이권밖에 없어요. 사람이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런 악의 선택 가운데 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시 더 이상 안 할게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분의 선지자 요한을 보내셨어요. 그분의 선지자 요한을 보내셔서 그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누구였습니까? 바로 침례 요한이었어요. 이 침례 요한이 4절 보니까 광야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고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데 요한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올 때에 그들의 심령이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밭을 고르게 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일을 하되 무슨 일을 하느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잘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침례 요한은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광야에 나가서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하고 그들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교만하고 그렇게 가식적으로 행하지 말라, 의식적인 너희들 하나님 섬기는 거 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회개의 침례를 전했던 거, 그게 바로 요한, 침례 요한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너는 무엇 하고 싶니? 너 돈 많이 벌려면 이것 해야 되니까, 먹고 살려면 이것 해야 되니까 그거 해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감당하게 하신 일을 하라고 격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격려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 어떤 직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원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례 요한은 말라기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라기와 이사야서를 연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2절 3절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사명을 확인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명을 확인받고 동일한 사명과 개별적인 사명 우리가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냐고, 말씀을 훈련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케 한다라는 것이요,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하도록 우리를 구비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해야 될 일을 발견했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진로 체험을 해봐야, 직업 체험을 해봐야 자기들이 할 일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로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요. 숙제했냐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큐티했냐라고 확인해야 됩니다. 부모님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숙제했냐, 학원 갔냐라고 확인하지 마시고 큐티했냐라고 제발 확인해 주십시오. 목사님은 그렇게 저 맨날 만날 때마다 물어봐. 너 큐티했어? 큐티해야지. 왜 큐티 안 해? 이걸 큐티 라이팅이라고 하는데, 큐티 라이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큐티가 가스 라이팅이 되도록 꼭 큐티 라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큐티 하셔야, 큐티 애들이 해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것이, 우리로 줄 것은 한정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이 타락하고 이 왜곡된 유다 땅에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라고 그가 이사야서 6장에 회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근데 언제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 때요?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가며 누가 내 말을 전해줄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저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명확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자녀 교육 어떻게 시켜야 될지, 자녀 양육 어떻게 시켜야 될지, 우리의 노후 준비 어떻게 해야 될지, 나의 건강관리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시선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초자연적인 권능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의 사명을 깨달았던 침례 요한처럼 우리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일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들 제자들 사도들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이요. 가서 누구를 제자 삼으셔야 됩니까? 먼저인데 자녀를 제자 삼고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을 제자 삼고 아내 남편을 제자 삼고 부모를 제자 삼고 자녀를 제자 삼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서 제자 삼는 그 일을 위하여서 가서 복음 전하여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에 집중이 돼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요. 침례 요한이 그가 할 수 있는 많은 일이 있었지만 심지어는 그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와서 자기 이야기를 들을 때 뭐라고 합니까? 자기에게 나와서 자기의 말을 듣고 침례 받으려고 할 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말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자기의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모든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다 자기에게 와서 가르침을 받고 자기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는데 거기에서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사명, 너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그러니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뒤에 더 능력 크신 자가 오신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단지 소리일 뿐이다. 내 뒤에 더 크신 분이 오신다라고 그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고 행복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녀들 잘 양육하는 것이 우리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제자 삼고 가서 복음 전하는 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서 부름받았고 물론 똑같은 일이지만 어떤 사람은 직장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가정생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저와 같은 전임 사역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는데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일을 허락받았다면, 우리가 확인했다면 또한 침례 요한은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갑니까? 6절에 말합니다.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여러분, 6절에 나오는 약대털, 허리에 가죽띠, 메뚜기와 석청은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요한은 광야에서 약대털, 허리에 가죽띠, 메뚜기와 석청, 이거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자연에서 나온 거예요. 자연에서. 물론 하나님의 자연에서 나온 거예요. 자연 그대로, 지금으로 말하면 친환경, 유기농이겠죠. 친환경 유기농이겠죠.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종교 엘리트들과 아주 대비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고운 베옷을 입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그러니까 맛있는 것을 먹고 살고 있지만 지금 침례 요한은 무엇을 먹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입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일에 순종하여 주님이 감당하신 일을 할 때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면서 그분의 것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공급을 힘입어 신뢰하며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다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우리가 거기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비록 메뚜기를 먹었지만, 그는 비록 이 가죽털을 입었지만, 그는 비록 석청을 먹었지만, 가죽 약대털을 입고 가죽띠를 띄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감당케 하신 일을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감당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얘는 비록 우리가 부족해요, 연약해요, 우리가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내가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공급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그분이 주신 것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주신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다니엘이 왕의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소만 먹으면서 그를 정결하여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에 빛이 나고 달리기도 다른 박질도 잘했던 것처럼, 지혜도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런 공급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분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에 맡기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고 세상 바라보면서 이 수단 저 수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례 요한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는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머물러가는 장소에 있었어요.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리저리 우왕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간구하며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힘입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면서 여기가 맞다 하면 여기로 쓸려가고 저기가 맞다 하면 저기로 쓸려가고, 나보고 나에게 머물라고 하신 기도의 자리, 나에게 머물라고 하신 말씀의 자리, 나에게 머물라고 하신 사명의 자리를 박차고 이리저리 우리가 쏠려서 우리가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광야에서 말씀 따라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능히 감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허준 교수님이 오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허준 교수님이 너무 좋대, 너무 좋대, 우리 교회가 너무 좋대.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무엇이냐, 교수님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서 아유 이 목사님 너무 잘하고 있어 라고 한 게 무엇이냐, 저는 제가 잘한 게 아니에요. 가시면서 제가 이 우산 2개를 드렸어요. 우산 2개를 딱 드렸어요. 사모님하고 이렇게 우산 하시라고.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넉넉하지 않을 때 이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유 우리 일목장에서 이거 준비했어요. 일목장에서 이거 10주년에 이걸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했다고. 너무 잘했다고. 떡도 누가 준비하고 이렇게 너무 잘했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목장이 다 하시길 바랍니다. 일목장이하고 이목장도 할렐루야. 목자님과 목녀님이 계시니 다 끝났네요. 여기는. 저도 목자니까 목장에서 해야겠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또 목사님들 모임에 갔더니 목사님 그 제재호 목사님, 이거 또 들으실지도 모르는데 제재호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제재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30살에 개척을 하셨어요. 지금 50대 후반이신 것 같은데 20 몇 년 동안 하셨죠. 건축하시고 이제는 이제 그 성도님들이 연로해지시니까 자녀들이 다 요양원으로 보낸대요.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자녀들이 보내니까 못 보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 못 보니까 교회 옆에다가 요양원을 지어야겠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개척교회 때 다 힘들었다. 그때는 뭘 하면 다 남전도에서 하고 여전도에서 하고 이거 다 해야 돼. 그러면서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거나 다른 사람이 할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내가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허준 교수님 또 뭐라고 하시느냐? 아유, 목사님께 걱정할 것이 없어라고 한 그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6시부터 8시까지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러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교회는 목사님께는 걱정할 것이 없어. 왜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기도하시는 분들이 60대에서 70대예요. 빨리 40대에서 50대가 이걸 이어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사님 집사님도 이어받으셔야죠. 그렇죠? 할렐루야. 네,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안 하시려고. 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공급하심을 힘입어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을 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일을 무엇을 통해 하신다고 합니까?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나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 된 줄 알았는데 정말 나는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이방인이 개종할 때 침례받는 것처럼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겠습니다라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이런 너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는 거지만 너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살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구약 성경의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요엘서에도 말씀하셨고 이사야서에도 말씀하셨고 에스겔서에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나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에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4장 2절부터 3절은 뭐라고 합니까?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이사야서 44장 2절 3절이에요. 3절이에요.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나타내리니. 아멘. 나의 신을 너의 자손에게 부어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에스겔서 36장 26절,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을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어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요.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 수 있는 삶을 누가 살게 하십니까? 성령이 우리를 그런 삶을 살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날마다 인도받고 성령으로 이끌리지 않으면, 성령의 침례를 받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침례가 무엇입니까? 물에 잠기는 거예요. 성령으로 잠기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우리가 다음 마가복음에도 보겠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은 무엇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고 무엇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 공생의 사역을 감당했다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침례 요한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누군가를 찾아가시고 누군가를 부르실 때 그 일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몇 분이 추운 날 저 길밖에서 전도해요.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핫팩을 나눠주면서 전도합니다. 그 사람의 그것을 받고 당장은 예수 믿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사람에게 가서 봉사를 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냅니다. 그들이 당장 예수님 믿지 않지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힘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누가 하게 하십니까? 성령이 하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평생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누군가의 영혼을 향하여서 누군가의 가정을 향하여서 어느 민족과 어느 나라를 향하여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인도 따라 이 사명, 제자 삼는 사명, 복음 증거하는 사명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무슨 길을 예비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우리는 예비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모든 족속과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주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숫자가 찰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함으로 주님이 오시기를 예비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명을 확인받고 개개인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명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주의 십자가 지고.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 일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물론 지금 다 잘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이 오실 길, 누군가의 심령에 주님이 가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끝까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침례 요한이 말씀을 따라 그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 복음 증거하라 땅끝까지 내 증인 되어라라고 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약속한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침례 요한을 보내시고 약속된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던 것처럼 주여 주님은 지금도 약속한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신실하고 행하게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으로 인하여서 휘둘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분과 감정과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약속의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 성령으로만 우리가 이를 감당할 수 있사오니 주여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몸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